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랑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저는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관계로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몰래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었고 주일이 되면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서 교회에 갔습니다. 저의 가방 맨 밑에는 언제나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 어느 날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교회 다녀온 어느 날 저의 가방을 들고는 빼앗아 가방 속에 뒤집어 보니 성경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를 붙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저를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느냐? 우리 집안은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교회를 다니느냐며 저를 때리는데 그때 빨래 방망이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저는 순간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무언가 더 큰 힘이 저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큰 힘이 저를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그때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애써 부정해 보았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제 마음 한 구석에서부터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의 두 눈에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어머니가 때리던 그 매로 통해서 육체의 고통에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지금 내게 닥치는 이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빨래방망이로 저를 때리면 때릴수록 저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 같고 저의 마음 속에는 더 감사하다는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체험하는 날이군요. 저는 그날 어머니가 때리는 그 매를 맞으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고난이 두려워 무서워서 도망갔더라면 지금의 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매가 무서워서 신앙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고 그 고난과 핍박은 제 신앙을 더 튼튼하게, 더 견고하게, 강하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를 가리켜 소망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고난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60년경에 로마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하고 혹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방화했습니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방화범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짓이다라고 지시를 내리고 누명을 시키고 그로부터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는 일까지 자행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 대대적인 박해와 고난의 피바람 앞에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힘든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가장 혹독하고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소망의 서신을 기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또 고난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5번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에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불시험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용광로에 철광석을 넣어 금속을 재련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맞이하고 있는 고난은 불시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시험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한다라는 뜻은 고도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굳은 살과 거친 발바닥과 울퉁불퉁한 복숭아뼈. 그가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우연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오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박병호 선수, 그는 한때 LG 트윈스의 2군 선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는 2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수천 번씩
스윙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양손에 물집이 터져서 붕대를 감아가면서, 그리고 밤이 맞도록 또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스윙 연습을 하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된 연습과 훈련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영광을 얻을 것처럼, 오늘 말씀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고도의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바로 고난, 시련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여러 가지 고난이란 우리가 상상치도 않았던 그런 시련입니다.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아프거나 또 심지어는 자녀들이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꿈에도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했습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는 기분 나쁜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분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이 고난은 복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의 복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는 하늘의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영원한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는 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주님도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또한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과 영광의 길은 두 개의 길이 아니라 한 개의 길이며 또한 동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 323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고 좋아했던 찬송이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찬송가가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는 것 두렵기 때문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따라 가는 것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내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힘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 용기가 없어진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고난 중에 놓여 있는 분은 없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 없습니까? 그것이 육체의 고통과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사업의 실패와 실직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궁핍과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고, 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달려가고 반드시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상급과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강건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복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 그 길,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의 평강, 하늘의 위로, 하늘의 복,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고 충만한 인생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